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며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진단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되면 크게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들의 전 세계 확산은 핍박 시대에 복음과 함께 더 많이 확산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또 전 세계 각처에서 도처에서 세워져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에서 대표적인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빨리 쉽게 오려면은 에스바도 사빌라 해서 에베소, 서머나, 에스바도 사빌라 해서 여러분이 지도를 바라볼 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에서바도 사빌라 이래서 7교회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7교회를 거니시면서 7교회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각 교회의 특징적인 사역과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는 이 에서바도 사빌라 이 7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둘이 있으니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한 우리 문막평화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도시 전체의 인구가 약 한 1000명 정도였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죠. 이 도시는 작은 에덴이라는 별명이 붙일 만큼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직물, 피혁, 그러니까 가죽 공업이 아주 발달하였고 양질 좋은 포도 농사를 통하여서 수출까지 한 그래서 많은 부여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 역시 당시 부유하였던 도시들의 주변 상황들이 그러하였듯이 우상 숭배와 사치와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산물이어서 이 도시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과 핍박이 심하였고 많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 6번째 세워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셨고 어떻게 처방하셨을까요? 빌라델피아는 합성어입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인데, 필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필로스, 친구 사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 아델포스 해서 필라델피아를 하는데, 보통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피아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런데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각별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품고 있었던 교회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단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자,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지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는 누구일까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다윗은 왕 중에 영원한 왕의 상징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의 키 열쇠를 가진 이라는 거지요. 왕 중에 왕을 세운 그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이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열어놓으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냈는데, 먼저 첫 번째 진단한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단을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8절 초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고 닫는 철장 권세,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치고 묶이고 꼬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치고 꼬이고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놔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마 내일서부터 또 장마가 제주도서부터 내일 정심 이후로 이제 올라온다고, 북상한다고 아마 일기예보를 아마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120mm 이상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열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열어버리면은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인생 모든 범사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문막평화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문막평화교회인지 아시는 분이 있지요. 뭐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신학교 시절 참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돈 벌고 알바하고 저녁은 학교 가고 또 토요일 날 내지는 예배 시간 때 주일 날은 그냥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정말 쉴 틈도 없이 뭐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이런 고난의 행군 속에서 이렇게 신학교 시절을 보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피곤한 인생이 잠을 자니까 얼마나 깊이 잤겠어요. 깊이 잠드는데 삶은 다 힘든 거예요. 삶은 쉴 틈 없이 정말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잠을 깊이 들었는데, 이 까만 하늘에 쪽빛 같은 이렇게 하늘물이 조금 열렸어요. 여러분 가끔씩 비 온 뒤에 이렇게 시커먼 하늘에 빛이 이렇게 가끔씩 열려 해가 쏟아지는 거, 가끔 그런 모습 보시지요. 딱 그 광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까만 하늘에 하늘빛이, 쪽빛이 하늘물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빛이 쏟아지는데 하늘에 오케스트라 아시지요? 하늘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 꿍꿍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하늘이 막 천지진동하는 거죠. 이 사이로 빛이 막 쏟아지는데 이 빛과 함께 음악 소리가 평화로다 막 쏟아지는 이런 음악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빛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손바닥만한 이런 종이, 하얀 종이가 막 쏟아져서 제 가슴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얼음 냉수 마신 거 그 이상으로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종이가 그냥 하얀 종이가 아니라 여기 콩나물 때가 악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악보. 이 악보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악보가. 그럼 악보가 있어야지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가다가 한번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보니까 악보야. 그냥 막 쏟아질 때는 안 보이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막 보이는데 딱 서보니까 악보가 그려져 있는 거야. 악보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4분음표 뭐 이렇게 2분음표 있는데, 그래서 얘가 섰다가 또 움직이는 노래가 또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만 이래 눈 감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눈 감으면 순식간에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문막에 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막이니까 문막이라는 지역을 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했으니까 그래서 문막 평화가 되시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죠. 저는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시원합니다. 에어컨 그 이상으로 에어컨 100대 이상 돌린 것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진단, 여기 8절 아까 읽었던 중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패를 감찰하시고 인생을 하감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가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랬지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기똥차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번 말은 하지 말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비웃으면 안 됩니다. 비웃지 말고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이니까. 아멘. 자, 그런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능력 가지고 지키지 않고 배반 때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줬는데도
그걸 지키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배신자 배반자들 많아요. 정치판에 제일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배신당하고 배반당해 보신 경험들 있지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가장 기뻐해요.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하지, 이것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죄송해요, 동사, 직설법, 과거, 중수디표, 단수, 이인칭 이러면은 혼자 목사님 혼자 뭐 앵무새 짓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걸 해석을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희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가 신앙생활한 이후로, 네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이후로, 신앙의 스타팅했던 그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단수, 제가 아까 단수 2인칭이라고 그랬죠. 단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경력 사원들 아니? 한번 뭐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띵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바라봤을 때, 불꽃같이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감찰하셨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을 받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받은 교회예요. 달란트로 본다면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작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작은 거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거. 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역이 부유하니까 많은 부를 잘만 하면은 그저 요즘같이 막 건물, 땅, 뭐 주변에 이렇게 하면 많은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비인간적인 경제 행위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다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냐면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왜 네가라고 제가 읽냐면은 내가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내가는 내가로 읽고 네가는 네가로 내지는 너가로 제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킨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못 지킬 거 정말 많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면은 정말 럭비공처럼 스프링처럼 탁탁 튕겨갈 거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혀를 물고 입술을 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지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시지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로마에 밀라노 혁명을 선포해서 기독교 국가의 신앙을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는 기독교를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고 직장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콘스탄틴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아버지가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관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신하들은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고 지켰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 신하들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예의주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관직을 위해 신앙을 버린 사람은 얼굴이 왠지 퇴퇴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보여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린 사람은 얼굴이 평안했고 승리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황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직장에 잘렸는데 얼굴과 눈빛에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음의 심령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 얼굴을 직장에 잘렸는데도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고 관직을 잡은 사람은 왠지 불안하고 얼굴이 막 수심이 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얼굴에 이제 역력히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깊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황제는 관직 때문에 신앙을 변절한 이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도 포기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관직을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있는 수원의 목사님, 친구 목사님 네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 그 교회 한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면접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와라. 새벽기도 때 내 축복 안수기도 해주마. 이랬는데 목사님 내일 아침에 올 수는 없고 어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운전했거든요. 옆에 있다가 전화로 기도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기도하고 기도 다 한 뒤에 끝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내일 면접을 보다가 면접관이 주일날 근무할 수 있냐고 이래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박차가 나와서 나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야, 요새도 이런 청년이 나고 그 믿음이 부럽고 대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에 전화를 했죠. 그 목사님한테. 그 전화해준 그 청년 어떻게 면접에 합격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됐지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교수로 은퇴하신 교수님이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만나서 이제 2층에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문막에 땅을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 한번 방문하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한번 땅을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다가 요양원 같은 거 내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기관을 세우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갔지요. 혼자 이제 차 타고 갔더니 이렇게 산으로 한참 들어가는데 땅이 10,000평 이상 되는 땅이에요. 근데 혼자서 감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벌. 나무를 솎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10,000평 이상이나 큰 땅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냐고. 소나무도 막 좋은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줬냐고 물어봤죠.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든지 뭐 자기 교회 주변 거 상관이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뭐 5단계가 6단계까지 다 받고 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첩을 이렇게 열었는데 수첩이 이렇게 명함을 저한테 주잖아요. 수첩이 열었는데 이 안에 깨알같은 글씨로 막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 전도할 때 쓰는 성경 요절이래. 내가 보이지도 않아. 막 깨알같이 써가지고 양쪽에 써가지고 그 안에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써가지고 내가 보여달라 해서 본 게 아니라 명함을 이제 꺼내서 주잖아요. 뭐 써있길래 제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뭐 산에서 길에 서서 저한테 그런 얘기 직접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 주님이 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도 하시는가 봐요. 이러보건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장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두고 보면은 주님은 반드시 손해 안 보게 합니다. 반드시 풍성해 갚아주시고 흔들어차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요. 뜨뜻미지근하는 거 이거 안 기뻐합니다. 오히려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칼을 빼서 뭐라도 혀를 물고 뭔가 탁 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부터 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지 이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영적으로 충돌이 될 때 그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결단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단한 결과에 대한 반응. 조금 전까지 진단을 했어요. 이 진단에 따른 처방 어떻게 하셨는가?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데 무슨 속히예요? 여러분 그래도 속히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멸류관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나는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놓은 상급, 수고, 애씀, 헌신 이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급은 멸류관에 해당되는 상급은 일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일 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 한 사람에게 월급도 주고 그잖아요.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고 하는 것이지 일 할 사람이 아니 일도 안 했는데 휴가가 보너스 줄게 이런 회사는 없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멸류관을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권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튼튼한 기둥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기둥같이 믿을 만한 성도들이 신실한 튼튼한 이런 기둥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오늘 설립 23주년 기념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는 바로 기둥감들이 튼튼한 믿을 만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둥감을 삼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12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 주님이 옳다고 한 자, 주님이 인정한 자, 그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신앙의 정절을 믿음을 지키려는 그것 때문에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자기 생명도 불사하며 온갖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6.25가 지났죠. 제가 그때 신문을 봤는데 전라도 어디 그 교회는 교회 성도가 65명인데 모조리 다 공산당에 다 죽었어요. 막 땅 파서 10m 땅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6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에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목회하셨길래 이렇게 이런 성도가 나올까 부럽기도 하고, 참 한국교회에 그런 순교의 피들이 헌신의 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영원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싹쓸이한 거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영향력이 그잖아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영향 있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할 것 같아요. 오늘 기둥감은 아무나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믿음으로 서서 이긴 자, 승리한 자를 하나님이 기둥감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지요. 마치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지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세운 크고 튼튼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이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성도가 바로 기둥감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지진이 심하게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지역에 지진이 잦은 지역에 기둥을 약하게 하면 폭하고 그냥 모래성처럼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둥의 기초에 아마 신경을 제일 많이 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란 아무리 좋은 형편과 환경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형편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기둥감입니다.
이들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 진정한 기둥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크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눈여겨서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에는 충성된 간원이나,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큰 일을 공을 세운 유공 이런 자나 또 특별히 훌륭한 이런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사원 한 곳에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세워주는 영예가 주어지곤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신실한 일꾼들은 그 이름을 각인하여서 주님의 새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작든지 크든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건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은 형편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결같은 저울추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받은 상급 까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껏 잘 하다가 한순간에 홀랑 까먹고 놓쳐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많이 쌓을수록 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이런 성도일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다가 까먹은 성도들 많아요. 많습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제2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